오늘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일부러 제가 성령 강림주일에 관한 본문을 찾지 않았는데 희한하게 본문이 딱딱 이렇게 맞아 들어가네요. 오늘 본문이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제 다락방 강화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십자가 지시거든요. 요 설교 끝나고 그 다음 장 17장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를 하시고 이제 십자가 지십니다. 다락방 강화의 핵심이 뭐다 있습니까? 핵심이 열매 맺으라는 거지요. 열매 맺으라. 열매 맺게 하려고 내가 너희를 불렀다. 열매가 뭐다 있습니까? 세 가지 됐죠. 세 가지. 첫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계명 지키는 삶이 열매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열매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의 성품이 그대로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 그것이 열매다. 세 번째는 전도의 결실이 열매다 했지요. 나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런 열매들을 맺게 하시려고 너희를 불렀다는 겁니다. 그 다음, 너희가 열매 맺으려고 하면은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냐? 핍박입니다. 핍박. 열매 맺기 위해서 너희가 복음 들고 나가면은 세상이 너희를 막 환영하면서 드디어 오셨습니까? 복음이 뭡니까? 복음 전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핍박하고 오히려 미워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할 것이다. 그렇지만은 이게 너희 때문에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예수 때문에 미워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소속이 달라서 너희는 하나님 백성이고 세상은 마귀 백성이고 소속이 달라서 미워하는 것이 절대 너희 때문에 세상이 미워하는 것 아니다. 너희가 열매 맺는 삶을 살려고 하면 할수록 열매 안 맺으려고 하면은 이런 어려움이 없겠지만은 열매 맺으려고 하면은 반드시 고난이 따라올 것이다. 이것이 저번 시간까지 했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뭐냐? 왜 주님이 그러면 미리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이유입니다. 이유. 안 그래도 지금 제자들이 불안해 죽겠는데 예수님이 자꾸만 자기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고 조금 있으면 자기를 못 본다 그러고 십자가 죽음 이야기를 하고 안 그래도 제자들이 불안해하고 근심에 지금 탁 쌓여 있는데 왜 이렇게 미리 말씀하시느냐? 너희로 하여금 뭐 하지 않도록? 실족지 않도록. 앞으로 너희가 내가 살았던 삶을 그대로 살아야 하고 내가 전했던 복음을 그대로 너희가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할 때마다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미움을 당할 건데 그때 내가 일러준 이 말을 기억하고 전에 주님이 이런 말을 했지, 이런 일을 당할 거라 했지, 미리 알아야 실족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1절을 우리가 한번 보죠.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고 나면은 너희가 내 일을 할 것이고 또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세상이 막 쌍수 들고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핍박할 것이다. 미워할 것이다. 지금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그때 너희가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도록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복음 전하면서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올 때에 내가 종교를 지금 잘못 선택했나? 왜 예수 믿고 나서 내가 더 힘들어지지? 왜 이렇게 핍박이 오지? 이렇게 생각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이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핍박이 있을 것인지 구체적으로 지금 밝혀주고 있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출교란 말이죠. 출교란 말이 나오는데 회당에서 쫓아낸단 말이에요. 쫓아낸다. 단순히 회당에서 쫓겨나고 교회에서 쫓겨난다는 말이 아니라 그 사회 전체에서 쫓겨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친척들로부터 배척당하고 그 다음에 그 살던 곳에서도 따돌림 당하고 사회생활을 아예 할 수 없도록 쉽게 말해서 왕따를 당하는 게 출교입니다. 출교.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모든 사회활동에서 왕따 당한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간적으로 이게 할 짓이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출교를 지나서 때가 이르면 너희를 뭐 할 것이다? 죽일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다 죽었죠? 복음 전하다가 다 죽었습니다. 세상은 복음을 싫어합니다. 싫어하는 것 지나서 핍박합니다.
복음 전하는 자를 싫어하고 말씀 전하는 자를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미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이미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양심에 찔리는 것도 없이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공격을 가하고 교회에 핍박하고 이거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왜 미리 이야기하느냐? 실족하지 말라고. 실족하지 말고 견디라고. 견디면서도 열매 맺으라고.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나는 핍박이 전혀 없다. 세상이 너무 나를 좋아한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 열매 맺을 생각을 안 하고 산다는 거예요. 가만히 놔둬도 세상에 영향이 없는 것을 사단도 안다는 겁니다. 3절,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왜 이렇게 하느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왜 세상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느냐? 그들이 아버지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아는 것 같지만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미워하고 모르기 때문에 핍박하고, 이 무지에서 오는 거, 무지에서. 알지 못해가지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그거지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몰라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 맺으려고 하면 반드시 핍박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야 핍박이 올 때 이길 수 있다. 이걸 주님이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오히려 여러분 더 실족하려고 했습니다. 근심이 더 커졌습니다.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주님은 지금 실족하지 말라고 지금 미리 알려줬는데 지금 더 실족하게 생겼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지금 어떻게 바라보시느냐? 기대를 가지고 죽음을 바라보셨습니다. 내가 나 보내신 이에게 간다.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간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내가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으므로 이제는 내가 영광을 얻을 차례다. 죽음에 대한 뭐가 있습니까? 기대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십자가 지고 죽을 것이지만은 십자가 후에는 부활이 있을 것이고 또 부활 후에는 성천하에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을 거고 영광을 얻을 거고 뭔가 죽음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똑같이 너희도 그런 삶을 살아라. 왜? 자기가 그런 삶을 살았으니까. 영광이 있을 것이니까. 그런데 5절을 보니까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무슨 말이냐? 기대가 없다는 거예요. 기대가. 예수님은 지금 죽음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자꾸만 자기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고 십자가 진다 그러고 이걸 통해서 영광을 얻겠다 그러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제자들은 기대가 없으니까 이 사명과 이 사명을 감당했을 때에 어떤 영광이 자기들에게 오는지 기대가 있어야 묻든지 할 건데, 그곳이 어떤 곳이에요? 어떤 영광이 있어요? 그 영광이 어때요? 묻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묻는 자가. 기대감은 없고 오히려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기대감 제로, 근심 이빠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뭔가 기대감이 있고 뭔가 소망이 있고 뭐 기쁨이 있을 건데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고,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서 막 수심이 가득. 여러분,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차 있으면은 뭐 기쁨이라든지 뭐 감사라든지 다른 생각이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겠습니까?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주님은 지금 실족하지 말라고 오히려 지금 나처럼 하나님 뜻을 이루고 살다가 죽었을 때 오는 그 영광을 받으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천국에 대한 기대도 없고 또 영광에 대한 기대가 없고 오히려 핍박이라고? 심지어 죽는다고? 영안이 어두우니까 그냥 오히려 근심만 가득 찼습니다. 그때 주님이 약속 하나를 하셨습니다. 약속. 뭘 보내주겠다? 보혜사 성령을 보여주겠다.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너를 그에게로 보내리니. 야, 내가 실상 하나를 이야기해 줄게. 실상이 뭐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유익. 너희에게 훨씬 유익이다.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이 오지 않는다. 오지 않으면 내가 너희와 영원히 있을 수가 없다. 왜? 예수님은 몸을 입고 있잖아요. 몸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같이 있어 줄 수가 없습니다. 영으로 오셔야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임할 수가 있고 또 영원토록 같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 보혜사 성령은 한마디로 말하면 보정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정인. 따라합시다. 보혜사 성령님은 보정이시다. 보정인 여러분 아시죠? 보정인. 보정인이 지금 필요해. 뭐 회사에 지금 들어가야 되고 어디 뭘 해야 되는데 가게를 해야 되는데 보정이 필요해. 아무도 보정 안 써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불안하죠. 성령님은 보정이시다. 뭐에 대한 보정입니까? 내 죄 문제가 해결됐다. 내가 의롭게 되었다. 의롭게 됐기 때문에 성령이 사람 속에 쑥 들어온 거예요. 또 뭐에 대한 보정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보정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양자의 영입니다.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게 만드는 영입니다. 희한하죠? 절에 한 30년 이상 다닌 사람도 교회만 오면요 그냥 막 하나님 아버지 이게 자동으로 나옵니다. 성령이 그렇게 하도록 만드십니다. 또 뭐에 대한 보정입니까? 상속자가 됐다는 보정입니다. 자녀는 상속자거든요. 내가 천국의 상속자다. 이게 여기에 대한 보정입니다. 야,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해줄게.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안 죽고 내가 부활 안 하고 내가 성천 안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면 성령이 올 수가 없다. 내가 가면은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올 것이다. 그러면서 성령의 사역들, 성령이 오시면 무엇을 하는지 쭉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무슨 일을 하시느냐? 두 가지 사역을 할 것이다. 첫 번째는 세상을 향한 사역을 할 것이고 또 하나는 제자들을 향한 사역을 할 것이다. 먼저 세상을 향한 사역이 뭐냐? 8절입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 책망한다는 말이요, 이 엘렌코란 말인데 이 엘렌코 이 뜻이 뭐냐 하면은 원래는 여러분 가르친다는 거예요. 가르친다. 책망한다는 말이 아니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왜 가르치느냐? 앞에 3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 전할 때에 열매 맺으려고 막 복음을 전하면 세상이 막 핍박한다 그랬죠? 왜 핍박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몰라서 핍박을 하니까 성령이 오시면은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가르치는 사역을 합니다. 성령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지식을 줘가지고 정확하게 죄에 대한 개념 또 의에 대한 개념 심판에 대한 개념 이걸 알게 하셔서 세상을 가르치게 만듭니다. 여러분 나가서 전도할 때에 입이 잘 안 떨어지죠. 잘 몰라서 그렇기도 하고 전도할 때에 여러분 요 개념을 잘 여러분 배워놨다가 여러분 이렇게 사용하시면은 이게 여러분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먼저 죄에 대하여 9절입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아마 세상 그 어떤 종교보다도 기독교가 죄에 대한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왜 교회 안 나가느냐 물어보면요, 자꾸만 여러분 죄 얘기를 해서 싫다 그럽니다. 크게 내가 죄 지은 것도 없는데 자꾸만 여러분 죄인이라 하니까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독교는 자꾸만 죄 얘기를 하느냐? 왜 죄인이라 그러고 회개하라 그러고 왜 그렇게 할까? 해결할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종교는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입을 꾹 다뭅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독교는 해결할 길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죄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면 해결받는다는 거예요. 세상이 생각하는 죄의 개념은 뭡니까? 주로 10계명이죠.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도둑질하지 말라, 사기치지 마라, 뭐 탐내지 마라. 세상은 이런 것들을 죄라고 말합니다. 내가 뭐 사람 안 죽이고, 뭐 내가 뭐 도둑질 안 하고, 뭐 사기 안 치고, 그러면은 죄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은 뭐라고 가르치느냐? 야, 죄가 뭔지 아니?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거야. 그러면 십계명 죄 아닙니까? 죄 맞습니다. 죄 맞습니다. 당연히 그런 죄들 때문에 복을 우리가 못 받고 뭐 가운데 살아갑니까? 저주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저주받고 살다가 죽어서는 지옥 심판에 들어가고, 맞습니까? 이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가지고 구원 계획을 다 세우십니다. 그 계획 그대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마지막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마지막 은혜, 이 은혜의 끝장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마지막 기회를 자기 스스로 거부하는 거예요. 난 거부. 그래서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예수 안 믿는 죄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을 가르치도록, 알지 못해서 핍박하는 그들이 알 수 있도록, 그들 가운데서도 구원만 받는 자들이 일어나도록.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이 사도 바울, 자기가 모를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막 잡아 가두고 고문하고 핍박하고 죽이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에는 누구보다도 주님께 헌신하는 그러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몰랐는데 이제 아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가지고 세상을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책망 아닙니다. 엘렌코,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 다음 의에 대하여서 10절이죠. 10절 시작.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여러분, 세상은 의가 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의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죄 안 짓는 게 의지, 바르게 살면 의지, 법 없이 살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나 잘 살았죠? 이래 합니다. 옛날에 그 개그맨 양상국이라고, 양상국 아세요? 개그맨 양상국, 좀 화리화리하게 생겼는데 한창 그 양상국이 유행시켰던 그 유행어, 아무것도 모른다. 아세요? 웃는 분 좀, 네. 아주 유명한 그 유행어인데, 여러분 유튜브 한번 쳐보십시오. 이렇게 개그맨 양상국 아무것도 모른다. 세상은 여러분 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니 내가 법 안 어기고, 내가 남 해코지 안 하고, 아니 바르게 살면 그게 의지. 아니 그러면 천국 가지. 그러고 하나님 앞에 떡 섰습니다, 여러분. 지는 잘 살았다고 생각하고 당당하게 서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나 잘 살았죠? 그럽니다. 아무것도 모른다.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의는요, 공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공의나 정의가 아닙니다. 뭐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고 이게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뭐냐? 하나님의 의는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있어요, 관계가. 가지가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듯이, 그래서 열매를 맺듯이 이 생명의 주고받음, 이 관계가 있어, 관계. 이 관계가 일하는 거예요. 나 착하게 살았다, 나 죄 안 짓고 살았다, 법대로 살았다, 그런다고 그걸 의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라, 이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성천, 이거 전부 다 포함된 말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왜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아닌데 자꾸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아니 메시아가 아닌데 자꾸만 자기가 메시아라 그러고, 자기들이 볼 때는 저 신성 모독이네 저걸 확 하고 잡아 죽였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 의가 진짜라 그러면은
아니, 죽은 채로 그냥 누워 계셔야 되는데 살아나 버렸습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에 보면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가 죽었다가 자기가 벌떡 일어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완전히 맡겨버리고 자기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살렸느냐? 아버지가 살렸습니다. 아버지가. 이것은 뭘 말하느냐? 인정이에요. 인정. 인정이고 증거입니다. 무슨 인정이냐? 너희들이 틀렸고 예수가 옳았다. 옳았다는 말은 예수가 메시아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증거는 무슨 증거냐? 예수가 죽은 그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죽는 그런 죽음이 아니다. 대속의 죽음이다. 대속의.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려고 하면은 착하게 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르게 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내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이 메시아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구주로 믿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는 것이 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 붙잡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신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나? 그러면은 100에 99은 못 간다 그럽니다. 그런데 꼭 보면은 100에 한두 명 정도 엉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갈 수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왜 가냐 물어보면은 뭐 100% 그래요. 나 착하게 살았다, 법 안 어기고 살았다 그럽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가르칩니다. 여러분, 성령을 보내서 가르칩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오직 십자가 외에는 길이 없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 다음 마지막 심판에 대하여 11절이죠.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누가 심판을 받았단 말입니까? 이 세상 임금이. 이 세상 임금이 누군데? 윤석열? 예? 바이든? 아니지요. 사단 마귀입니다. 심판에 대하여 성령이 가르친다는 거예요. 뭐라고 가르치느냐? 세상 임금, 즉 마귀가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마귀가. 어디서 심판을 받았습니까? 십자가에서.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십자가로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요한복음 12장 31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십자가에서 주님이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승리했고 마귀는 심판받았고 마귀의 권세가 깨졌다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가 깨졌다. 힘을 잃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느냐? 예수가 심판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가. 왜? 십자가는 죽음이니까, 끝이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다, 이렇게 믿었으니까. 유대인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은 심판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예수가 심판을 받은 게 아니라 이 세상 임금 마귀가 심판을 받았다. 그러니까 뭘 잃었다는 겁니까? 세력을 잃어버렸다. 여러분, 한 번씩 축사를 해보면요, 축사를 해보면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선포를 하고, 그러면은 마귀는 힘을 못 씁니다. 이건 해본 사람은 알아요. 왜? 세력을 잃어버렸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곧장 내빼깁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걸 몰라요. 모르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빌고, 뭐 용왕신한테 가서 빌고, 뭐 절에 가서 빌고. 이걸 성령께서 알려주지 않으면 제자들이 어떻게 알아? 십자가는 저주받은 것이고 십자가는 죽음인데, 그게 세상 상식인데.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은 너희가 달라질 것이다. 성령이 가르쳐서 달라질 것이다. 제자들을 통해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예수가 심판을 받은 게 아니고 세상 임금 사단이 심판받았다. 귀신을 쫓아내는 그 사역을 통해서
병을 고치는 그 사역을 통해서 세상이 다 알도록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을 향한 사역입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가르치겠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제자들을 향하신 사역입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지금 지셔야 되는데 제자들을 지금 생각하니까 얼마나 안쓰럽겠습니까? 지금은 너희에게 내가 아무리 내가 말해도 지금은 너희가 감당을 못할 것이다.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오시면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성령은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면은 반드시 여러분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돼요. 조명. 이런 빛이죠. 조명. 이 조명은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돼요. 설교 여러분 아무리 들어도 성령이 없으면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합니다. 듣고는 오해해버리고 듣고는 시험 들어버리고 이해를 못해요. 또 듣기는 들어도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지킬 힘이 없으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성령이 오셔야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 신비에 딱 새겨주십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게 하십니다. 그 다음 성령이 오셔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독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 중간에 있기 때문에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독대한다고 해서 죄 있는 사람을 누가 만나줍니까? 만날 수가 없지요.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렇지 못했지만은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성령은 양자의 영이기 때문에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딱 깨닫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다이렉트로 나아가서 다이렉트로 기도하다가 다이렉트로 응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의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 내 신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이렉트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다이렉트로 응답받고 다이렉트로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은 기쁨의 영입니다. 기쁨이 충만하게 합니다. 여러분 성령 받았다는 증거가 뭐냐 하면 얼굴에 막 미소가 가득한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 딱 보면요 알 수가 있습니다. 대충 알 수가 있어요. 웃습니다. 웃어.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막 웃고 여러분 막 기쁨이 충만하고 얼굴이 막 여러분 막 어두운데 성령 받은 사람이다. 그거는 거짓말일 가능성이 많아요.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물론 세상 기쁨도 있지요. 예를 들어서 뭐 집을 샀을 때, 혹은 뭐 결혼했을 때, 혹은 뭐 자식이 태어났을 때, 뭐 사업이 뭐 잘 될 때, 물론 뭐 세상이 주는 기쁨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이 주는 기쁨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예수를 만난 기쁨, 성령을 받았을 때 그 기쁨, 내 죄 사함을 받았을 때 그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하고는 다릅니다. 야, 너희들 지금은 이렇게 근심하고 있지만은 나중에 성령 받아봐라. 그 기쁨이 넘쳐날 것이다. 그리고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세 번째로 성령이 오시면은 기도가 응답되게 하십니다. 23절입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으면은,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안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죄 문제가 해결 안 됐기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는데 무슨 기도의 응답을 받겠으며, 여러분 기도한 것들이 그게 실상이 되겠습니까? 택도 없지요.
그렇지만 죄 문제가 해결되면은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성령은 양자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 자꾸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 거야. 나아가서 기도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 이름 안에서는 뭐 한다는 겁니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건강이든 뭐 물질이든 은사든 구하기만 구해라. 이 구하라는 말이 명령형이에요. 명령형. 구해도 되고 안 구해도 되고 네 알아서 해라, 이게 아닙니다. 명령이에요. 구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형. 한 번 구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한 번씩 여러분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런 문제로 기도하고 있는데 이거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자꾸 물어요. 답은 응답될 때까지입니다. 응답될 때까지. 좀 일찍 주시고 좀 늦게 주시고 그 차이지, 구하는 것은 다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바꾸어서 더 나은 걸로, 더 좋은 걸로 주시든지, 현실을 내가 보고 있는지 약속을 붙잡는지 그거 달아볼 수는 있어도, 또 아니면은 사단의 방해는 있을 수가 있어도.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했지요? 다니엘이 여러분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응답은 기도하는 그 첫날 이루어졌습니다. 첫날을 탁 응답이 떨어져서 내려오다가 사단이 가로막는 바람에 하도 안 오니까, 가브리엘이 안 오니까 천사 미가엘을 시켜가지고, 천사 미가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미가엘을 통해서 사단과 맞서게 하고, 가브리엘은 이제 왔다 했지요. 그게 21일이 걸렸습니다. 21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영적인 이유에서든 아니면 나를 달아보는 그 시험이든, 여러분 뭐가 있기 때문에 빨리 응답이 안 되는 건데, 우리는 조금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해 버립니다. 몇 번 기도해 보다가 뭐 안 되네, 뭐 치워버려, 포기해 버려. 주님은 거짓말을 못 합니다.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해버려라. 그러면은 주실 것이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거 믿습니까? 믿어야 기도할 수 있어요. 내 자식이 여러분 뭘 해달라 하면은 그게 좀 이렇게 비록 힘들어도 우리는 해주잖아요. 어쩔 거라요. 자식인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구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기쁨, 이 한 번 기도 응답을 받아봐야, 이 기쁨이 충만히 봐야 이게 전적이 돼가지고, 이 전적이 한 번 있는 사람은요, 비록 종류만 다를 뿐이지 그게 자기 신앙의 전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권투 선수들, 격투기 선수들 여러분 시합하는 거 보십시오. 시합할 때마다 자기 소개할 때 전적이 따라붙어요. 몇 번 싸웠는데 몇 번 이겼다. 예를 들어서 100번 싸웠는데 뭐 100번 이겼다. 이걸 보면 상대방이 여러분 오줌을 쌉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두려움에 빠지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100번 싸웠는데 저 상대방이 99번 졌다. 그러면 여러분 에이 아무것도 아니네. 한 방에 그냥 가겠네.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귀신같이 차립니다. 여러분. 그만큼 영의 세계는 예민한 세계예요. 예민한 세계. 영적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충만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32절.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너희가 오늘 밤 내가 잡히면 다 뿔뿔이 다 흩어질 것이다. 오늘날 교회가 이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교회가 인기를 못 끄니까 성도들이 다 교회에 오기를 회피하고, 코로나 시국을 우리가 지나면서 교회가 반토막이 나고 모이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지금은 여러분 전도하면서 실족하는 시대가 아니고, 전도는 여러분 그 생각도 못하고 예배 드리면서 실족하는 때입니다. 예배 드리면서. 이런 흐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이겼느냐?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함께 있었단 말은 가만히 있다는 게 아니에요. 함께 계시면서 위로해 주기도 하고, 예수님도 힘들어할 때 성령께서 그 안에서 힘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계속 하나님의 영과 아들이 교통하면서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결론 33절입니다. 33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노니. 너희가 가서 열매 맺으려고 하면은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핍박과 고난이 온다. 그때 너희가 이걸 감당하려고 하면은 내가 가야 하고 성령이 다시 와야 된다. 그래야 네가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말씀대로 살 수 있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가르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또 독대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독대해서 응답을 받아낼 수가 있고 그래야 기쁨이 충만해져서 그 기쁨 가지고 그 핍박을 다 이겨낼 수 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핍박 상황에서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들어요. 이런 상황을 다 알면서도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 것은 네 멀쩡한 정신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학교 교수라도 안 되고 박사라도 안 된다. 성령 받아야 그때를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령의 임재가 없이 어떻게 우리가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오셔서 자녀됨에 확신을 주시고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기도할 때에 기도를 도우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해야 너희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그것을 이기고 평안을 누린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나는 먼저 간 자고 내가 세상을 먼저 이겼다. 그러니 너희도 세상을 이길 것이다. 내가 영으로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이긴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즘 다들 여러분 힘들다고 합니다. 다들 힘들다 그래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남편도 힘들다. 아내도 힘들다. 자녀들도 힘들다. 회사에 가면 여러분 종업원도 힘들다. 종업원만 힘드냐? 사장도 힘들다. 다 힘들다. 힘들다 그럽니다. 그러나 살아보면 사라집니다. 막 여러분 잠 안 자고 걱정하고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는데 뭐가 힘들어? 성령님과 동행 안에서 힘들고 힘들다 하니까 힘든 거지. 어쨌든지 간에 성령 받으려고 하고 성령 받아놓고도 성령 따로 내 따로 그렇게 하지 말고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 충만하려고 하고 지금 내 안에 와 계신 이 성령님 이분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 알아보십시오. 알려고 하십시오. 어떤 성품을 가졌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얼마나 귀한 분인지 알아야 내가 그분께 내가 물을 수가 있고요. 내가 그분한테 도움도 구하고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일 두 가지를 했습니다. 첫 번째, 세상을 향해서는 어떤 일을 하시느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죄에 대한 오해, 심판에 대한 오해, 의에 대한 오해, 그런 걸 대하여서 제자들을 통해서 가르칠 것이다. 그 다음 제자들을 향해서는, 성도를 향해서는 어떤 일을 하시느냐? 첫 번째로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 마음과 생각을 주신다. 두 번째로 성령은 기쁨의 영이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과 핍박이 와도 웃으면서 스마일, 스마일. 교회가 막 힘들어도 스마일, 웃으면서. 가정이 막 시끄러워도 웃으면서. 웃으면서 감당하도록 하십니다. 세 번째로 성령은 양자의 영이기 때문에 기도하게 하고 기도한 것을 이렇게 응답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역사들을 능히 감당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뭐 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아라. 여러분 잘 주무십시오. 근심하지 말고 주무세요. 그리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라. 열매 맺는 건 내가 막 힘쓰는 것이 아니다. 가지에 붙어 있으라.
성령님과 여러분, 성령님과 친구가 되십시오. 이 땅에서 성령님과 교제하며 살다가 나중에 죽어서 그분하고 천국에 들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